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아주 길게 그 감사의 봉헌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모여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자세가 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제 짓고요. 그 7년여 동안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이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참 사랑하시고 참 좋아하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할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유복한 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이끄는 것, 그게 왕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장구하게 드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55절,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네, 이제 제단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이죠. 또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라고 할 때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이 복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라, 사업이 잘 되라,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건강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복을 빌어주겠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솔로몬은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바르게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빌어도 가짜 복을 빌어주느냐, 진짜 복을 빌어주느냐, 중요하지 않은 복을 빌어주느냐, 가장 중요한 복을 빌어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은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백성들에게 정확한 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복을 빌어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복, 그거 하나를 지금 백성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죠.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우리가 성전의 그 봉헌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갖고 그 성전을 건축한 것 아닙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에 대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복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조상들과 함께 하셨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그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엽적인 복을 찾고 있지만 솔로몬은 근본적인 복을 알았던 것이죠. 이 근본적인 복을 알게 되면은 지엽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 큰 복을 이제 선언을 하고 복을 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염치 없는 일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상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언약은 쌍방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58절에서 60절 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5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두 번째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길, 명령하신 길, 그 길, 제시하신 길, 그 길로 행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 그리고 율례들, 법도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하고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지금 그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옛날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상기시켜주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중에 복, 우리 복 받기 원하는데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하고 맺으셨던 그 언약,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두가 받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맺었던 언약,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